일주일 동안 아니 뭐 거의 5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 피해가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 지켜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돌아온 길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이 세상의 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딱 1년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불문하고 지금 나의 인생에 플러스 1년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겠죠. 누구는 여행을 가고 싶을 거고 우리 지수 같은 친구는 좋은 글을 쓰고 싶을 것이고 또 우리 민지 같은 경우는 좋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만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은 1년 동안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으신 후에 기대할 수도 있었던 그런 환영과 찬사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요 벌써 그만큼 시간이 지난 것이고 앞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제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예수님보다는요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와 같았지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런 헤롯의 행동과 또 헤롯이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를 책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헤롯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기를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습니까? 내려놓아야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꽉 쥐고서 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헬몬산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갈릴리는요 구원과 거리가 먼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방의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원래 12지파에게 분배되어져 있는 땅이었지만 그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한동안 살지 못하는 등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도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돌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산돌교회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라는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때는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둘로 시간은 나뉘어집니다. 즉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공간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의 삶의 전환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바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만 그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딱 두 가지의 말씀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돌아오다라는, 슈구라는 그 단어인데, 그런 돌아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현명하게 맞이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듣기에 소리가 크면 그 소리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방향대로 걸어왔던 그런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시절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질 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던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순히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따라오라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고도
똑같은 말씀, 그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어부들의 그런 반응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18절과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러세요? 지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명의 어부들은 모두 동일하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한 것이요, 어떤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기했던 것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요, 가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물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물은 지금 나의 생각일 수 있고, 나의 습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행동은요, 돌이킴이고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보면서 4명의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그 그물을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단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매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타협점을 찾게 되어지고 적당히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하고, 찬양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적당히 읽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그런데 기독교는 적당히 하면 되는 종교일까요? 불교 신자들처럼 1년에 2-3번 절에 가서 시주하고 힘들다고 하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108배를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일까요? 1년에 자신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점집에 가서 돈을 주고 점을 보는 그런 것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조금 그냥 다를 정도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또 아내와 남편을, 또 형제와 자매를 그냥 매몰차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적 포기, 상대적 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각자의 그물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회개가 아닌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18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라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에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라갔을까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거보다는 그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더운 그 바닷가에서 온 살이 다 벗겨지는 그러한 것보다 그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갔을까요? 과연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의 삶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가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저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셔요? 30%? 제가 50, 70부터 썼다가 30%도 있을 것 같아서 30%부터 시작합니다. 30%? 50%? 70%?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하면 따라오실 수 있나요? 저를 따라오시는 분은 그 마음에 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의심이 있어도 상황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 목사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이 맞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검증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야 갔더니 좋아? 맞아? 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도요, 여러분 선뜻 따라 나서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돌이켜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은요 돌이킨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상식적이면 따라가고 비상식적이면 따라가지 않고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만 하고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100% 믿음 없이 따라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못난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은요, 빨리 버리고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우리의 회개와 또 100%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돌교회를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